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은모 선교사입니다. 이은모의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교를 함으로써 받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이 선교의 기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늘 주님 앞에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가 뭘 필요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한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자꾸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부른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신뢰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인간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찬스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 호흡하는 것 같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꾸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돌다리를 누가 두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걸으면 되지,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들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걷는 그러한 자세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과의 친교 시간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교를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나 또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싫어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특별히 사도들의 그 자세를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저기들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외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핍박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핍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같이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황송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동역자로서 자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들을 다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방인들 끌어다가 성전에 들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개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그 고긴 진주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만드느냐, 문을 열어놓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말할 것 없이 핍박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도를 바울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이죠. 그들에게는 다른 신들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많은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아야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의 핍박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늘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즐거우고 편하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는 걸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핍박이 따르는 것이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울에 갇힐 때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다른 갇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런 언어로 기뻐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감옥이라는 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뿐만 아니라 좀 많은 냄새와 배고픔과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한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갇힌 사람들에게 정말 사정이 같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야, 이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말씀 때문에
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냥 말씀 안 해도 그냥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 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파뿐 아니라 자기는 너무나 바쁜 시간이지만 감옥에 갇히는 순간만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배고파도 금식 기도하고 정말 어려워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고난받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편지를 여러 권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우리가 잘 알죠?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시간적 여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복음 전파를 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뛰어다니고 물에 빠지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기회를, 어려운 기회를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 바울은 나는 이렇게 갇힐 수 있지만, 복음 전하다 갇힐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혀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 몸은 가두어둘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두어둘 수 없다. 계속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린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올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고난도 오기도 하고 가난도 또 어떤 때는 부유함도 좋은 시절도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갇혀지지 않고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글을 쓸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감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이 계속 전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교회다. 밀리턴트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리턴트 처치.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러니까 이 군대와 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정말 안정되고 우리끼리 즐기고 시적거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마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봐도 이거는 정말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밀리턴트 처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한나라의 천성의 교회를 트라이엄팔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거저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싸워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의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동참한다고 하는 일, 동역한다는 일,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즐거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